안녕하십니까. 국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죠. 오늘은 제 6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제목이 되겠네요. 자, 제 6과 안식일 문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기억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투자 전략이 먼저 나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는 제목에서 예수님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고는 그 이유는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을 하늘에다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늘에 하느냐 땅에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이 성경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재물을 말할까요? 생명을 말할까요? 아무래도 기억지를 본다면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생명을 위하여 너희는 투자를 하라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또 재물이 아닐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고 거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도 글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5 부조들의 사항이 나오는데 그 5 부조들을 한번 챙겨보면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을까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보면 첫째로 하늘의 우선순위를 둔 분과 땅의 우선순위를 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우선순위를 둔 분을 보면은 노아, 아브람, 모세가 있고요. 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은 롯과 야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땅의 우선순위를 둔 그들은 어떤 사항이 있는가? 그들은 롯은 보면은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잃고 자기의 목숨도 부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항이 악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야곱은요. 야곱은 땅에다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20년의 고생 생활을 하고 친척과 부모를 떠나 사는 고생을 했던 야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찾아볼 것이고요. 교과의 총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고 봅니다. 5 부조들의 생애를 통해서요, 어떻게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었는지를 오늘은 이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은요, 첫째 날은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우리들이 노아의 인생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인생길에서 만난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믿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 그들의 인생 전환점에 큰 문제로서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인생 전환점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13절과 14절을 한번 떼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여라 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자, 이 경고를 노아가 들었을 때에 과연 믿음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갈림길에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었던가, 그 당시의 사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부조와 선지자 96페이지에 보면요, 믿을 수 없는 경고가 아니었던가라고 회의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 내용을 부조와 선지자 96페이지에 보면은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수세기 1600년 동안입니다. 1600년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계절의 순환은요, 그 순서대로 그때까지 이르러 왔고요.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결코 내린 적이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항에서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1600년 동안 하늘에서 빗방울, 물방울 하나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다 멸한다고? 그런 조롱에서도 노아는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자, 이 인생을 바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현실론자들에 봐서는 정말 어리숙게도 노아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노아와 비슷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사항이, 노아와 같은 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여러 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224군데나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회의론자들과 같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노아를 조롱한 것 같이 재림의 때에도 재림에 가는 것을 사람은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가면은 지금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것을 갖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역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서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말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부조와 선지자 102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노아를 보내서 세상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도를 보내사, 예수님의 종도를 보내사,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그 경고를 받고 전한 것 같지,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노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조와 선지자 102페이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까? 자, 하늘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간에 매일 매 순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다가올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은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뒀을까요? 그는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을까? 하늘에 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부르심에 의심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러는데 무슨 부르심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부족 국가들로 형성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 고향 아비 집, 친척 집이 있는 곳에서 나간다는 것은요, 그들을 떠나 나간다는 것은요, 부족 사회에서는 엄청난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저기 일어났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쉬운 것이 아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첫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보니까 저자는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은요, 메시아가 탄생할 혈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어지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이것을 갖다 히브리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니라. 자, 자식을 놓지 못한 그 가정에
메시아의 탄생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단산이었으나 잉태하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메시아의 탄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브라함은요, 둘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 받았을까요? 그는 창세기 3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는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내 자손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되었은 그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제목에서 말한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삭인, 앞으로 나오겠지만 야곱이요. 그 약속한 땅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근데 히브리 11장 9절에는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서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지 그들을 그 약속의 땅을 받지는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다. 그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우리 교과 82페이지에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영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재물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다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훈은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고향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저거가 살 때 편안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자기들의 희망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롯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롯을 팽을 한다면요, 이런 팽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롯이다. 인륜을 저버린 롯이다. 인륜을 저버린 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대충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 가족만 떠난 것이 아니고 그의 조카 롯이 동행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롯에게도 같이 나왔는데 롯에게도 축복하셔서 양과 소가
많이 있어 재산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래 두 사람 모두 매우 부유해졌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둘이서 헤어지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조카와 삼촌이요. 자, 그런데 롯의 재산을 보면 창세기 3장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꼭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롯도 재산이 많았고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서 함께 거하기가 힘들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종들은 서로가 싸우는 경향까지 갔더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데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줍니다. 롯의 조카에게 너가 먼저 선정을 해라라고 어른이 얘기합니다. 자, 이때 롯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옳은 겁니까? 자,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롯이 같이 따라 나와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루어서 아브라함 삼촌 덕택에 잘 살게 됐는데 그때 갈라지면서 네가 먼저 선정해라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둘이 인륜이라면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인륜이라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 다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륜적으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인륜과 도덕적 예의의 태도가 무례한 롯이라고 저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어쨌든 롯은요, 선택을 자기가 먼저 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 롯은 평지 좋은 땅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또 그 당시에 엄청 실이 살기 좋았던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으로 들어갔지요.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 그곳에 있으면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즉시 자기 사병을 이끌어서 쫓아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을 전부 다 구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롯은 계속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소돔의 유형불 행보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를 합니다. 예, 참 우리가 보기 좋은 중재입니다. 예, 50명,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상을 멸하겠습니까? 아니면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당당하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중재를 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은 롯은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지요? 처도 잃어버립니다. 처는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거기에 성 안에서 자식도 잃었습니다. 예,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헐헐단신이 된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쳐서 겨우 생명은 유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이어쌀 도덕적 감화보다는요,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어. 도덕적 감화는 뭡니까? 삼촌에게 먼저 양보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감화입니다. 그러지 않고 거주지를 갖다가 어디다가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요. 자녀 중 몇천 그 제약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페이지에는 적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내 목숨을 이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제 목숨이 온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숨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쫓아서 소돔으로 이주했던 롯은 그 성의 멸망과 함께 그의 빈 털터리가 되어서 그 성에서 나오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롯은 세상의 재물을 소중히 여겼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구했던 것입니다. 자, 넷째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는 속이는 자에게서 성공한 자로, 속이는 자에게서 성공한 자로 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야곱은요, 제가 팽을 한다면은 천년을 어긴 야곱입니다. 천년을 해서. 롯은 인륜을 어겼지만은요, 야곱은요, 천륜을 어겼습니다. 천륜을 어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천륜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천륜을 어긴 야곱이라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경외하던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업무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땅의 복을 위해서 행을 속였습니다. 행의 장자를 빼앗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천륜을 어긴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도 천륜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신세는 어떤 신세가 되었을까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곱을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란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서 내 행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여기서 맨날이라고는 말하지만 그 맨날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약 20년간이나 떠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간 떠나 있으면서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앞에는 어떠한 난제가 있었을까요? 예, 그가 지금까지 해 나왔던 것을 보았을 때 엄청난 고난의 난제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야곱은 정말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로 하늘의 임금을 붙드는 야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모든 사람을 앞에 다 보내고 자기는 이제 죽음 마지막 소원을 빌 것, 마지막 희망을 가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보내주지 않을 거요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요? 축복을 받았네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 198페이지는 이상한 말을 하나 써놨습니다. 대신 들어 앉은 자요. 야곱을 갖다가 대신 들어 앉은 자요. 속이는 자로서 왜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이런데 이 대신 들어 앉은 자는 뭡니까? 대신 들어 앉은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자기가 대신 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속인 자로서 그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었지만은요, 창세기 32장 24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야곱의 최후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최후의 소망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최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일까요?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돌을 파서 만든 굴에 매장지에 자기를 장사해야 될라. 거기에 우리 부여조도 함께 계시니까 나도 거기 함께 가겠다. 그는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소망인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부여조와 함께 장사 지내달라. 이것은요, 저거 부여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부들이 다 계시는 곳에 그의 희망도 나도 함께 가지고 함께 들어갔다 가겠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땅의 재산은요,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169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그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막벨라 굴속의 바위를 잘라낸 무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일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뭡니까? 재산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나는 누굽니까? 애굽에서의 모세입니다. 네. 자, 모세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출생에서요, 12세까지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그의 출생은 희한한 상황에서 죽어야 했지만은 12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때 살 때 누가 길렀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에게 길렸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기르면서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 위에 일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도록 그는 교육을 시켰고, 모세는 그 교육을 12살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과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요, 12세부터 40세까지는 어디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궁전에서요,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하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교육을 받은 자가 40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40 이후부터 80세까지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겸손과 사랑의 교육, 그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나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으며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박차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서는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 포기한 건 이겁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바로 뭐냐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인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세상의 보물 자리를 포기한 것은 뭘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습니까? 히브리 12장 25절에는 선택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이 말은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선택한 것은 이런 것이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지금은 애굽의 왕의 자리가 안 되더라도 고난은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상 주시는 힘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고귀한 믿음을 선택한 모세입니다. 교육 6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세력이 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했다.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습니다. 예, 대단한 믿음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선택.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도 포기하고 자기의 백성의 고난과 함께 했던 모세인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호화찬란한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요,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세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남기로 선택하고, 예?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함으로 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재정적인 문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죽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또 그와 달리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죠. 예, 우리 봤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지요? 자,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순간의 선택이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공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